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보증을 또한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자신의 이름이나 신원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장이나 또는 서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 로마 이 시대에서는 편지를 쓰고 나서 그 편지를 읽게 되는 그 대상이 읽어볼 때까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신뢰하게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그 당사자가 자신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 주로는 어떤 특별한 반지와 같은 또 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그 편지를 담은 봉투를 닫고서 그 위를 지그시 누름으로 그것을 닫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금 인치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누가 그것을 인쳤다고 알려줍니까? 그 인치심의 내용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무슨 내용을 인쳤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기를 자신을 포함해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죄사함의 근거를 알려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신자의 죄사함이라는 이 속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신자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무한하신 은혜와 또 한없이 넘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신자는 그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은 바로 이렇듯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본체로서 하나님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와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사람은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저들은 단순히 저 유대 청년이 말실수를 했다라거나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그렇지만 또한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았던 그 바울은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알았고 그렇게 이를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으며 하나님께는 흠 없는 의로운 제물로서 바쳐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알고서 선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알았던 고백이 아니었고 요한 또한 그의 서신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알려주는 바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그 바울은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의 모든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살고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악들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그러한 거짓된 열정과 거짓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이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나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다가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멸망을 당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합당했지만 그러한 자신과 같은 교만한 죄인을 자신의 그 영원한 피로 용서해 주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그 모든 담을 완벽하게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거듭난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신학 지식, 새롭게 그가 알게 된 정보의 전달이 아니었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심을 알았던 그 복음, 그래서 그 풍성하게 만난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참되게 누렸던 그만이 할 수 있는 거짓 없는 참된 신앙 고백이었고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뿐만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의 대상인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자신들의 그러한 죄사함이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또한 알려줍니다. 9절의 성도의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익히 알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바울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돌아본다면 이 말씀이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죄사함을 위하여 매번 제사장에 의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시대였고 사람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매번 드리고 있는 제사가 실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제의가 행해지는 아직 건강하게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바울이 지금 참된 성도들의 죄사함은, 그래서 구원을 받음은 그들의 생활 속에 드려지는 제의로서도 아니고 그러한 종교 행위로서도 아니고 그렇게 그들이 신성하고 좋아 보이며 괜찮아 보이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는 장소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가르침은 놀라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은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자신의 그 죄사함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흠없는 동물 제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함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고 지금 바울은 주장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고 그와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죄사함,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것이고 이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자 해서 하나님과의 그 맡긴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죄사함, 그 죄사함의 자유함과 그 죄사함의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뿐만 아니고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고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하심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파에는 조금도 머뭇거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면은 유대 사회의 사회적인 관습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종교적인 전통에 얽매인 그 어떤 두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자신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이 받은 죄의 사함과 구원함이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 비롯한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이었다고 확신에 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구속의 그 역사에 완전한 그 믿음과 함께하는 담대함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새로운 신학 사상이 아니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고 살아있는 말씀이었으며 그 자신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확실한 그 삶에서 나오는 참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13절에 인치심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인치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반지나 그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편지를 닫아 놓는 것,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영원한 구속의 효력이 담겨 있는 것이었고
바울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놀라운 이러한 속량의 축복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모두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담대히 외쳤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말씀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체험하고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였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가 평생 동안 전하였던 그 복음의 역사에는 개인의 모든 경험과 그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는 이 모든 역사가 자신이 구원받기 전의 삶을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변화였다는 것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두곤 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율법 안에 있었지만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었고, 죄로 인해서 고통과 평안함이 없는 분노와 교만함으로 가득 찬 생활이었다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죄악 중에서 허우덕대던 그 지난날과는 다른 죄 사함으로 인한 평안함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체험적 신앙이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리게 된 새로운 평안이었던 것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러한 평안을 바울은 삶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에베소 6장 23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리고 고백하고 있었던 이 평안, 그 평안을 그가 확실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있었는데, 그 삶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체험이 그의 바울과 그의 공동체에게는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의 그 체험적인 그 거룩한 삶으로의 그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이 거룩함을 향한 놀라운 성령 안에서의 삶의 변화를 고백하게 되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 후서 2장 21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니었고 성령 안에서 바울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만나게 되는 귀한 성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바울이 그 전파하는 그 모든 가르침이 자신의 그 뜻으로 인한 개인적인 지혜나 통찰에 의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안에서의 깨달음이고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의 담대함은 그 자신의 삶의 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그 삶의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었고 지혜가 많아져서도 아니었고 통찰력이 더 많아져서도 아닌 조상들의 전통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어렸을 적부터 알아서였고 또 아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특별한 깨달음이었고 그리스도의 신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시대를 떠나서 놀랍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아무 의심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듯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죄사함, 구속함의 그 영원한 효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택하시고 죄사함과 구원함이 우연도 아니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른 예정함이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신자가 조금 더 자신의 죄사함과 이 구원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복음의 선물은 개인에게나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적 신앙인의 바울의 어떤 굳건한 믿음도 아니고 개인적 확신에 따라서도 아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약속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바울이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담대하고 전하게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보내어 주신 성령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성령을 만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는 죄에서 떠나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힘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죄사함의 의미, 속량의 의미, 그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가르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복음에는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온 열정과 온 충성과 그의 지정의를 다 사용하여서 그가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조금도 자신의 의를,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모든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께 의지하였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따르니 개인의 구원, 개인의 죄사함 받음은 개인의 능력도 아닌, 개인의 거룩한 수준에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보내어주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확증하고 보증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에 그 성령의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곧 바울 안에, 에베소 성도들 안에, 그들 개개인 안에 참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또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해 주시는 그 보증이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가지신 소유, 곧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그 죄사함과 구속함을 확실히 신용해 주시는 보증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참된 신자들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보증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원의 고백, 감사함의 고백, 찬송의 고백은 거짓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찬송과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던 그 바울,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보여야 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성령님께서 보증해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이 성령 안에서 거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참된 신자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찬송과 경배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복을 성령 안에서 거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서도 그가 특별한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령 안에서 그가 그렇게 변화하는 삶을 살고 봤더니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향한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도 그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강권합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권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에 보였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바울의 삶의 이러한 변화는 성령 안에서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 살게 된 특별한 삶의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룩함의 능력이 자신 안에 없음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함에 변화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하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거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자신의 구원함과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사람,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행위로나 자신 거룩함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에 따라 그 경륜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그 바울이었기에 자신의 그 삶의 거룩함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하에 그가 또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바울,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생명이심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 부활을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삶,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곤고한 삶이라고 말려줍니다. 그러나 곤고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부활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 또한 거룩함의 놀라운 그 본연의 모습인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 또한 변화하여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런 걸로 전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까? 참된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히 다하여 주께 충성하면서도 우리의 교만함은 죽이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여정, 그 여정은 성령님께서 이미 인쳐주신 여정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과 경배,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찬송과 경배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에 계속해서 거짓이 없도록, 그러한 삶에 흠이 없도록, 그러한 삶에 점이 없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룩함을 몰랐었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았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끊임없는 죄로 인한 고통과 끊임없는 율법으로 인한 얽매임에 저희들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그 예정함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니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